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총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살든지 죽든지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하나의 바이러스, 정말 걸리기도 힘들죠. 걸리고 싶어도 잘 안 걸리는 이런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낮은 이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농담 반으로 이거로 천국에 갈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나가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정말 교회 가면 죽인다라는 그런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 나올 겁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언제까지 낮아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라 하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답이 뭡니까? 죽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 말씀보다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면 트로이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새로운 면을 소개를 할 때 쓰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제 중요한 말은 본론적으로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끝으로 트로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초중고 다닐 때는 월요일 날 아침마다 학교에서 이제 아침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세종학교에 초등학교 여러분 막 그러면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꼭 이제 그 어디서 배워오는 건지 그걸 교육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꼭 이런 말을 하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5분 얘기하고 또 끝으로 얘기하고 10분 얘기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 있던 아이들은 막 일사병으로 막 쓰러지고 막 엎혀나가고 막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고 끝으로 그러면서 막 끝나지 않는 근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로 정말 당부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꼭 주고 싶은 말이다 하는 말로 이제 그 교장 선생님들은 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로이폰이라는 말은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정말 너에게 도움되는 말을 할 텐데 잘 들어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이 3장에서 시작하는 4장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천을 할 것인가 라고 이 구체적인 방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합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지 마시고 잘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뭘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2장에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말을 너에게 전한다.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 이 성경 책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꼭 기뻐해야 될까요? 슬프면 슬퍼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기뻐하라? 왜 이토록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또 빌립보 이 상황과 현실로서는 너무나도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날마다 매를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 군정 아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종종 너 힘들지 어렵지 이런 위로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지금은 힘들 때가 아니라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입니다. 예배드릴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상황도 몰라주고 미워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죽을 것 같다면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기뻐야 기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군대 고참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나오신 분들 그런 것 종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이제 얼차례를 주지 않습니까? 고참들이 얼차례를 주고 막 힘들게 만들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상 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웃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어야죠. 더 맞으니까 씩 웃습니다. 인상을 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또 기쁘지 않은데 자꾸 기쁜 척을 하려고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아주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근데 안 기쁘다. 자꾸 성경을 보면서도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쓰면서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계속 준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너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준다. 이것이 너에게 안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죽을 것 같을수록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까먹었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그 관계가 막힌 거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죄악의 담에 막혀서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서, 몸을 찢음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린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뭐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뭐다? 거기에 지체다,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시죠. 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다? 양이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이 관계들을 보면 뭡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겠어요? 어떻게 신부인데 신랑이 없는 신부가 있겠어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또한요, 이 손가락이, 몸이 없는 손가락, 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양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가 없는데 이게 둥둥 떠다니는 이 가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 주님과 붙어있을 때 열매 맺는 관계, 이것이 구원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기뻐해야지 이래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다 이기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역경이 더 이상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정말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이 재물이 진정한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안 가져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붙어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3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할례파다,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때 할례파, 손할례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할례당은 할례를 받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 모습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할례는 그 할례파가 아니다. 손할례당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할례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것은 삼가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삼가다라는 의미고 끊어낸다라는 의미고 또 분리되고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끊어내고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거룩한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무엇으로부터 구분될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이고 이것을 끊어내야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비워내는 것,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자 했죠. 그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큰 은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 이것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갈 때,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 말씀 따라 갈 때 너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이 떠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끊어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교제권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하나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술을 끊으려면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술 먹는 사람과 교제권을 끊어야 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같이 먹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죄악도 마찬가지죠. 원망불평 하는 거 그거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제권들이 있습니다. 그 교제권을 끊어야 원망불평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세상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권을 바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세상 친구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잘못된 교제권들을 끊어낼 때 자꾸 내가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끊어줘야 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자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롯도 마찬가지로 행악하는 자들과 있을 때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교제권이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제권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마음은 결국에는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세상 것들을 좀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큰 대단한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자꾸 몰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자꾸 끊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들 자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을 끊어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참 기쁨이 넘칠까요? 너무너무 좋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면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몰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봐서 압니다. 술 안 먹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담배도 안 끊어보셨죠? 근데 저는요,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독한 놈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술, 담배도 끊어집니다. 근데 술, 담배를 끊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외로워요. 고독이 밀려오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게 내 삶의 위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보면서 야,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배 좀 끊어라 얘기했더니 못 끊는데요. 왜 못 끊어? 그랬더니 술, 담배는 자기의 친구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되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술을 끊으면 담배를 끊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죄악의 습관들을 가지면 왜 죄악의 습관들을 갖느냐? 그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거든요. 그게 잠시나마 어떤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손쉽게 그 죄악들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요. 또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것도 그 어느 정도 만족이 있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것도 누구 욕하고 뭐 누구 이렇게 씻고 다니면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기분도 느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또 마음이 또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 마음 가운데 쫓아내고 났더니 비고 청소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꼭 무슨 말을 한다 그랬죠? 한마디를 하고 나가요. 무슨 말을 하냐? I'll be back. 이런 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비고 청소된 마음이 있으니까 야, 우리 살집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막 연락해가지고, 야, 일로 와. 빈집 있어. 그러면서 다 몰려 돌아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끊어내고 귀신 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귀신 쫓아내면 이게 너무 좋죠. 근데 자꾸 끊어내고 산 가운데서는 또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귀신이 7만이나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끊어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왜 세상을 끊어내야 돼요? 세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왜 끊어내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끌어내리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내 빈집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마귀가 돌아와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끊어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별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근데 이 정확한 표현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확한 표현, 언어적인 표현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이 배우는 목사님이고 성도들은 관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원맨쇼를 하면 이제 관객들은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그래서 예배가 워십 아닙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육체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드리는 사람, 육신으로 드리는 것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지 육신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로 예배드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피곤하면 피곤하죠.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상해지죠. 또 어떤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전히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배는 뭐예요? 세상의 어떤 육신의 상황과 컨디션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예배입니다. 근데 영의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 만나는 핵심은요,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상실했다면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정말 어떡할래? 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뭐 망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좋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러면서 너무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또 예배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예배로 인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예배의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요 단지 예배의 기쁨을 소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소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힘을 되게 많이 씁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막 성령 안 계신데 막 내 안에 성령을 막 끌어올리려고 애를 막 써요. 성령은요 애를 써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를 써서 갖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안에서 뭐 힘을 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는 건 어렵지 않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인데 성령 받는 거 너무 쉽대요. 어떻게 하면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 성령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딱 구별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무엇이죠? 그게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SNS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 나눠가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해요. 그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 없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랑하는 것, 뭐 집 평수 자랑하는 것, 자녀 자랑하는 것, 자동차 자랑하는 것, 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구원함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신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내가 이만큼 자라났어요. 아니, 그거 자랑할 것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2월 달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달이고, 또 3월 달은 전도하는 달입니다. 또 4월 달은 이제 등록해서 열매를 맺는 그 달이 4월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죠?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단지 뭐 어떤 기쁨을 얻어라, 성령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라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가 근데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축복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것이 단지 체험으로 끝나면 그 성령은요, 금방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충만한 삶,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면요, 전도한 사람만의 어떤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4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서인가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한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는, 자기가 했던 모든 의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스스로 의롭게 되고 열심으로는 특심으로 열심히 있고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생도 좋았고 신앙적으로 결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내가 율법 다 지켰어. 내가 말씀 다 지켰어. 천국 앞에서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어. 다 네가 한 거잖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이, 야, 너 뭐도 했냐? 너 셀장도 했냐? 집사도 했냐? 장로도 했냐? 목사도 했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주님을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이게 자꾸 늘어져야 돼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이름도 아시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어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야, 사도 바울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사도 바울이니까 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 했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붙들 수 있나요? 자꾸 다른 것 의지하죠. 내 자신을 신뢰하죠. 자꾸 뭔가 있으면은 그거 바라보죠. 돈이 있으면 돈 쫓아가고,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고,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정말 나만 신뢰하는 것이 살 길이야, 나만 붙들어야 돼 라고 해서 선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요, 가장 첫 번째는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먼저 끊어야 돼요. 이 고난이 기회인 것입니다. 술도요, 고난이 올 때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도요, 고난이 올 때 끊어지더라고요. 세상의 관계도 고난이 올 때 끊어지더라고요. 고난이 왔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끊어내면 어떻다고요? 그만 건데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이 고독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공허함이, 그 고난이, 그 고독함이, 그 외로움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만족해지고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을, 내 자랑을 끌어내고, 세상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끌어내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삶. 또 마지막으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